잘 아시겠지만 정신 분석학 우리 창시자 프로이드가 우리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무의식 중에서 형성되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의식 세계로 표출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표출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 그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약 7세 이전까지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전 일생이 어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대상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대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대상 관계 이론 보면 아이들이 약 3살, 만 3살 이전까지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만 3살 이전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신뢰의 관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대상 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3살 이전까지는 대부분 자기가 뭘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주기도 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아프면은 치료도 해주기도 하고, 그 응애 해그만 하면 엄마가 와서 착착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욕구가 불만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해결이 되어줄 때 상당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는 전 인생을 통해서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면 가장 좋겠지만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그 3살 이전까지 누구로부터 그 신뢰의 관계를 쌓았느냐 쌓지 못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 어머니나 할머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그 애착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게 되고 나쁜 흠을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애착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발달이 되어서 오는 것이죠. 이거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대상과 밀접한 애착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어떤 모습의 판도가 달라지고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애착을 가진 사랑하는 관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인격에 장애가 생기고 성격에 장애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때 충분한 신뢰를 통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역시 관계에 실패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이 애착관계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 아마도 젊은 엄마들 내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보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계시니까 이제 보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냥하러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 에서의 성격이나 에서의 삶이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집을 나가면 집을 잘 안 들어옵니다. 며칠씩 사냥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서 형을 흉내내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여기다 붙이고 막 그랬을 때, 야, 네가 어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올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 걸 보게 되면 빨리 잡아오질 못했다는 거죠. 즉 한 번 집을 나가면 어쩌면 며칠씩, 몇 주씩 아마도 사냥하는데 시간이 많이 보냈다고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대상 관계 이론에 접목시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전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아들이 에서인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이유가 진실된 사랑이기보다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계속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에서는 사실은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유 있는 사랑이에요. 저 아들이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잡아다 주니까 그 에서가 잡아다 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밖에 나가서 많이 생활하고 집에 잘 돌아오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들 사람이 되어서 밖으로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정의 가문의 장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지. 왜요?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됐으니까, 애착 관계가 안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식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 성경 조금 전에 읽은 데 말씀 나오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상을 한번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면 아마 그거 잡아온 걸 가지고 식구들이 파티를 했겠죠. 먹고 살았겠죠. 사실은 가장 역할을 우리 에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항상 장막에 머물면서 형 에서를 기다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야야야 있잖아,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오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 많게 됐다,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겪었던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었을 것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보고 어디 가자고 그러더라. 등에다 뭘 치고 장작을 잔뜩 쥐고 가면서 나는 캠핑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좋다고 그러고 나 따라갔지.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산에 올라가자고 하더니 시퍼런 칼을 꺼내더니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야곱은 집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시간에 에서는 뭐 했어요? 들 사람이 되어서 나가 돌아다녔어요. 사냥하러. 아마도 지금 같으면 에서가 상당히 남성적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에서, 그러나 장막에 머물면서,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요리하는 남자, 잘하는 남자는 역시 인기가 있어요. 에서는 요리를 잘 못해요. 야곱이 잘하지. 그렇죠? 항상 형이 가져온 요리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했으니까. 아마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으면 자신의 무용담을 쫙 늘어났을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말이야 사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말이야 이 활과 칼로 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라서는 활 다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이만 막 아마 무용담을 뻥을 좀 섞어가면서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무장공비 한 명씩 잡습니다. 383번씩 다 넘어갑니다. 다 레페 훈련 받고 다 비행기에서 다 뛰어내린 경험이 있다고 뭐 과장하면 아무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약간 뻥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또 고백하면서 또 회개도 하죠. 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내가 어머니로부터 관계가 좋으니 어머니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좋으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별히 리브가가 사랑했다는 건 야곱을 사랑한 건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와 함께 도와주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구나.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니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어머니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그는 형성되어진 거죠. 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구나 라는 걸 야곱은 아마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성 집사님이 이제 제 막내 동생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저도 사실은 딱지를 받고 형의 명부를 팔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딱지에 좀 약했어요. 이 팔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무리 쳐도 넘어가지가 않는데 김선 집사님이 딱 치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그래서 우리는 딱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김선 집사는 자루를 가지고 365일 산타크로스요. 늘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동네 선후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선 집사예요. 그래서 현중아, 어렸을 때니까 선중아, 딱지 주면 네가 오늘부터 네가 형이요. 네가 형해라. 진짜 형? 계속 억눌림을 당해왔기 때문에 진짜 형? 그럼 딱지 10장 주면 네가 오늘부터 형이야. 그러면 딱지를 딱 주니까 그냥 두둑해지죠. 그래서 네가 오늘부터 형이야.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형 불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오늘날까지 그냥 온 거야. 제가 장자의 명부를 판 적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음날 일어나더니 형 그리고 또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30년은 이제 넘은 이런 이야기가 됐지요. 여러분 제가 김성 집사님에게 딱지 받고 형 팔았다고, 아버지 얘가 오늘부터 형이에요. 딱지 받았거든요. 제가 딱지로 형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형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뭐라 그러시겠긴? 이런 더 이상 안 하겠게. 이런 시베리아 막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을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딱지 받고 이 형의 명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딱지 받았다, 아니 돈 몇만 원 받았다고 형하고 동생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팥죽을 형한테 주면서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좋다. 네가 오늘부터 형 해라. 장자의 명분 뭐 소용이냐. 네가 형 해라. 내가 오늘부터 동생이야.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와서 아버지 형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팔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형입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했으면 이삭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시베리아, 이런 어디서 집안을 여러분 인정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무슨 팥죽 한 그릇, 자기들끼리 한 얘기지.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득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고 남들한테 들으면 그냥 코미디지. 이게 무슨. 그런데 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누구도 믿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바보짓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일을 목숨을 걸고 했느냐 이거죠. 제가 딱지 주고 판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판 거나 똑같은 건데
제가 왜 딱지를 받고 딱지를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딱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생명 걸고 딱지 받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생명 걸고 팥죽 한 그릇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왜 도대체 야곱이 샀겠느냐 이거죠. 집에 가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약속,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약속,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약속, 누구도 설득력이 없는 그 약속을 뭐하러 야곱은 생명을 걸면서까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느냐라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말할 때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의 하나님께서.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장자거든요. 장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에서의 하나님이야. 야곱은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래대로 내려오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틀림없이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게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걸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 왜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야곱은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형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틀림없이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게 틀림없어요. 야곱은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 내 형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을까? 그는 생명을 걸고 장자의 명분 관계를 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장자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그 사람이 장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볼 것이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설득하지 않고,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하면 소용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 중심 하나님,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목숨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은 내 중심 하나님 아시죠? 나는 당신과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에서의 하나님이라 나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셨고 애착 이론에 의해서 아버지 이삭과도 그 사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그 애착 관계를 갖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제발 내 중심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명 걸고 장자의 명분을 섭니다. 나 장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 장자의 관계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 말이죠. 그만한 야곱은 생명 걸고 장자의 명분을 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산 게 아니라 무엇을 산 거예요? 관계를 산 거예요. 관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 말이죠. 여러분, 관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삭과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과 나의 하나님. 이 장자의 명분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샀어요. 관계를 샀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샀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사의 명분을 샀다고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헌시작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장자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상속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걸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우습게 여긴 게 뭘 여겨요? 하나님 관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관계를 생명 걸고 산 걸 보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내려가고 있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내 자손들에게도. 이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요. 에서는 이미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야곱은 그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우겨도 아무도 장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 그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이걸 배웠냐면 지극히 사랑해 주었던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진짜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거구나, 진짜 사랑은 밀착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생명을 걸고 산 장자의 명분은 결국 나의 하나님을 산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으면 에서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27장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저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얻었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또 얻어냈습니다. 나 두 번 속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뺏어갔고 둘째는 진짜 복을 뺏어갔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입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명분 관계를 빼앗다니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짜 축복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지금 에서가 통탄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부모의 관계도 소홀히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홀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어요. 그건 다 관계 떨어져요. 여러분 주의 종들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셀리더와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애착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소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두 번 속았다고 하는 건 결국 야곱이 두 번 축복을 받았다는 것. 하나는 관계 축복이요, 관계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했죠. 아버지, 복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 딱 그거 한 가지뿐이 없습니까? 그래요. 야곱에게 축복 다 끝나고 에서가 오면서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야, 조금 전에 에서가 다녀갔는데 그건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에 주셨던 축복 말고 나에게 줄 축복이 남은 게 없습니까? 남은 거.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하면 그거 한 가지뿐이 없는 겁니까? 다른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삭이 얘기합니다. 복은 그것뿐이 없다. 딱 하나 있는 거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너에게 줄 게 없다. 에서는요, 남은 거라도 달라고, 또 다른 거라도 달라고. 이삭은 딱 잘라 얘기합니다. 복은 하나뿐이었다. 그 하나 있는 복을 네 동생 야곱이 가져갔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어떤 복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실제적인 축복도 없다. 이삭이 지금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중에서 에서가 울부짖어도 관계를 가져간,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가져간,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가져간 야곱이 다 가져갔다. 너에게 줄 거 이제 없다.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애착 관계를 어디서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교제 애착 관계를 어디서 만들겠냐 이거죠. 야곱은 늘 장막에 머물면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라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머무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야곱이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신앙교육을 충분히 듣고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있는 그곳, 어머니가 있는 그곳,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 머물러야지. 에서처럼 들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애착 관계를 듣고 어디서 사랑의 관계를 받을 수 있겠냐. 에서는요, 부모와 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 들 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사냥하며 돌아다녔을 때에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충분히 배웠다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애착관계가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과 애착관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처럼 들 사람이 돼서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예배가 있는 것, 기도가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떠나지 마시고 항상 머무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배웠어요. 사랑은 관계에서 온다.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일 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야곱의 나의 하나님 말이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밀착한 관계, 사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